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성령 임하심의 목적. 자, 이게 성령 임하심의 목적. 다시 시작. 성령 임하심의 목적. 오늘 두 번째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사실 지난 주간이 어린이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누가 그러대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우리 어릴 때처럼 스승의 가슴에다가 부모님의 가슴에 이렇게 이 카네이션 이런 걸 달아주는 게 요즘은 안 달아준다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안 달아주니까 많이 서럽대요.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거 뭐가 있냐, 가서 그냥 500원짜리 하면 사가 달아보라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누가 제가 참 이 다이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고하는데, 자, 오늘은 성령 임하심 목적 두 번째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신이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가 계신데 그 위마다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3위 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시와 때를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양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신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성령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우리 영혼에 임마누엘 하신 분을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 영을 말씀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임하신 목적 그 첫 번째 내주 내재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주 내재하셔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이제 전체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오늘 17절을 보게 되니까 본문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이 뭔가니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임재를 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문을 두드려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조건 마음만 열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들을 좀 상고해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와 달라고 영접합니다. 제 속에 오세요. 우리 마음 속에 오세요. 내 영혼 속에 오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막 정작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먼저 온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인데 그 절도와 강도가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절도요 강도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보다 먼저는 절도요 강도라. 그게 도적이라는 겁니다. 도적인데 도적이 뭐하러 왔냐? 라고 했을 때 죽이고 멸망시키려다. 그러니까 도적질한다. 뭐 우리의 재물을 도적질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하게 한다. 즉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영혼 속에 오세요. 오세요. 지금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주님이 거기에 와보니까 절도요 강도가 있더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더라. 그럼 주님이 그 안에 오셨을까요? 그 얘기. 그래서 주님 말씀을 씨를 뿌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씨를 뿌렸다. 씨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그게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씨가 뿌려지더라.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씨가 떨어지더라. 이런저런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는 밭에 뿌려지더라. 근데 더러는 옥토에 뿌려지더라.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개념은 그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뿌려진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되 그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수확이 된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기한전에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 부르는 이 존재가 있어서 그 씨앗이 떨어졌지만 세 종류의 밭에서는 결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개념이 씨가 뿌려진 걸 그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했다는 개념이 씨가 뿌려, 생명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75%는 수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구원 주실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확신은 중요합니다. 확신은 중요한데, 그렇지만은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확신과 함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하신 목적은 우리 속에 계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계시려고 오셨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내 안에 온갖 그런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상한 감정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전부 다 돌이고 가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 성전을 다스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기 위해서 내가 왔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있으려고 왔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심령 자체가 있을 곳이 지금 못 되는구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가까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 미션 코람대우 영성 실천 원리예요. 그 실천 원리를 철저히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신 목적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희 속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 임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그 임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정말하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명령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심령 성전에 임마누엘 하셨으니 곧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곧 우리 심령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분명코 그분은 지금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탈락하는 자 없이 전부 다 영생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세 번째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내게 생명 주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동의어가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동의어가 아멘인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동의한 그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기 계시면 힘드세요?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심령성전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홀로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심령성전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감동 감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왜 음성이 들려옵니까? 왜 강력한 지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곧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또 생각을 할 때나 또 이렇게 고백을 회개 기도를 할 때나 고백을 할 때나 이런 모든 일이 이 신앙의 삶을 주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게 됐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거든.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를 안 해서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더러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말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지금 와 있느니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 하시기 위함이냐?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심으로 한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심령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마다 복음이 흥황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자꾸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팍 전하는 종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잘못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데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 옥에 갇혔어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이 성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형성실천 원리가 전파가 되고 참으로 여기서 주의 생명이 선포될진데 아버지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 감사합나이다. 이런 걸 이상해 볼 것이 아니라 감사합나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는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러한 감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감사도 필요하잖아요. 뒤에 성경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혀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거라. 착고에 세사적으로 딱 아무 그 착고에 딱 채워갖고 이게 딱 가자는데 뭐라고요? 이게 막 풀어지고 막 쇠사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모두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죠. 아이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느니라 보니까 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더 놀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향을 맡을 수가 있고 또 무사람들이 우리 모습 바라보면서 생명의 편지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말씀. 이런 또 공의의 말씀이라니까 뭐 신해산 전서 저랑 그것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공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말씀이라는 그 범주 안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라 얘기를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시대를 복음시대, 신약시대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공의의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공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여기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는 억만분의 1도 기울임이 없는 공평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공의라 그런단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주시는 복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개념은 재물을 주셨다는 개념과 번성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재물과 번성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으라, 고백해라, 이렇게만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 말씀을 지켜서 재물의 복을,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크게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에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룹의 창시자들이 진주 출신이 많잖아요. 여기 쪽 가면 지수초등학교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분만 가면 됩니다. 여기. 그 이병철 씨도 그렇고, 늘 구은혜 씨도 그렇고, 다들 여기 출신들이다. 또 진주와 관련있는 뭐 SK 그것도 마찬가지. 요 옛날 한복으로도 마찬가지. 이거 출신들 많습니다. 근데 사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병철 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어서 장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주방장 여기 있어. 그리고 조그만 그 가지고 키워 뭡니까? 지금 세계 초일류의 기업이 되겠다. 그 왜 하나님의 사회 기도 그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생각이 지나가냐고. 이게 귀신이 지나갔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나갈 때 이런 분명히 하나님 주신 영감이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뭐가 시험거리가 스르륵 지나가 있거든. 이는 100%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미션 코람 되오더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말이 뭐라고요?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는 이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랬죠. 그 전문의 서두에 뭐라 그랬냐? 네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여기 청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 그러니까 그 복이 될 것이다. 기도했다고 복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켜 행함으로 복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받고 땅에서 번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행해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대에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심히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철저히 이 공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주의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당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재물의 복과 번성의 복을 우리 자녀들 때에서는 반드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했던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성령 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 영향력을 세포 속에 박혀있는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차단시켜서 잘라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강력한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없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느냐. 없는 것을 더럽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당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까지 철저하게 당해보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철저히 당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평생에 살다가 우리는 다 영생의 반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건 모순이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 기독교는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 보통 병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심령의 민수기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뭡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산을 엄야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미션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거든요. 코람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행해야 될 사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무슨 사명? 내 남은 생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는 그것은 다 이제 묻어두고 오늘 이후에 내 사명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도 당장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영생은 되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것이냐? 오늘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생명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곳 설자가 누구인가? 이게 자 4절을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에 아무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2중 3중 인격 2마디 3마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구연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거룩한 곳에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 그랬죠. 뜻을 허탄한 데 뒀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그 안녕을 위해서만 자꾸 강구를 하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들을 듣고 준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아보니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더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 떠나갈까 두렵고 너무 없으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재물의 복도,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복도, 명예와 권력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차지할 수 있는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거 하면서 안 나오는가 보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거 없으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외쳐봐봐야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권력이 나름대로 있으면 그게 통해 안 통해요, 여러분? 그게 통한다니까요. 그걸 가지는 소유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이 나쁘죠.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나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안이 되시나요? 그 얘기.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면 누가 그 사람 신앙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 하면 그게 무슨 약속이 돼? 그게 성경 뭐라 해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그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재물과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랬고, 자, 신약에는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개념,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개념, 이런 개념은 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의미가 있고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프리칭, 전파도 전파하지만 무엇보다 현 시대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뭐라고요? 곧 뭐라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렸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역사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에 산 그 후손들이 잘 안 되는 후손들 하나도 없더라.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또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주위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고약한 것 같은데 어째 저 자손들이 잘 되노? 왜 그렇다고요? 중심을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게 공이거든. 그게 복을 받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여기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무슨 역사?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가능한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무엇이냐? 저도 자주 이 용어를 쓰지요. 주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구원과 영생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 땅의 기름진 복이 재물과 번성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니, 반드시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적이라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함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